저는 오늘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 이 퍼스트 클래스 성도는 구원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아키코라고 하는,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일종의 컨설턴트죠.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경력이 있는데, 젊었을 때 한 17년 동안 이 비행기 스튜어디어스로 사역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능력이 있으셔서 퍼스트 클래스 1등 칸 손님들, 보통 비행기가 300석이면 딱 3%, 그 1등 칸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서빙하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1등 칸을 이렇게 좀 확대되고 또 우리 마일리지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분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1등 칸의 가격은 20배, 이카노미 20배에 가까운, 정말 일반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17년 동안 거기서 이 퍼스트 클래스, 진짜 말 그대로 소위 제일 정말 엘리트들을 상대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이 습관과 특징들을 발견한 겁니다. 17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니까 당연히 보이는 게 있겠죠. 의외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손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갑질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 예의가 바르니까 당연히 말도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거기서 가장 특별한, 결국에는 그 책의 제목이 된, 그건 뭐냐면은 이 퍼스트 클래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예요. 책 제목이 첫 번째 1등 칸을 타는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17년 동안 이분이 관찰하니까 자기한테 펜을 빌리는 사람이 없어요. 펜은 다 누가 빌리냐면은 일반석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연필 좀 하나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타는 분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일이 아니라 한 20, 30년 전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항상 딱 자기가 공부하고 메모하고 배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스튜어디어스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아 적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빌리지 않는다 해서 이게 책 제목까지 됐는데, 저는 오늘 제가 이 책을 예전에 한번 읽으면서 참 특별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비행기 탈 때 꼭 펜을 하나 끼고 탑니다. 물론 한 번도 태어나서 1등까지 타본 적은 없지만 이코노미를 타도 반드시 펜을 들고 타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는 절대로 퍼스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성도예요. 그것이 물론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퍼스트와 세컨드 클래스, 무슨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클래스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천국 백성이 있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130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참회의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11번째 시인데, 이 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불러진 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시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시와 같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했던 바울에 관계되는 시와도 같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이단이 있고 이 시대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 기독교와 우리 끝이 다른 이단이 결국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종교는 뭘 해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이유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거고, 그 감격에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내가 정말 이것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섬기는 것도 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마음이 있어서 구원의 감격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이후에 로마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즉 하나님의 그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여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절대로 빌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가슴팍에,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지구 반대편에서 죽었던 33살의 그 청년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 그 간단한 사실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편 130편은 어쩌면 구원에 이르는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깊은 절망 속에서,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저기 보면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는요, 항상 동사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독일어하고도 약간 비슷한, 하여튼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절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시편의 말씀이 얼마나 깊다라는 것, 그것, 깊은 곳, 절망의 그 깊은 곳을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이 히브리서 130장은, 이 시편 130장은 히브리어로 깊은 곳에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은 보통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전체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시편 130편은 제목을 정한다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도 시편 우리 23편의 그 놀라운 고백도요, 거기에 그 깊은 곳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들이 있는, 그 죽음들이 있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또 요나의 편에 의하면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닷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요나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130편에 저 깊은 곳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지금 아마 그 깊은 곳을, 어쩌면 지금 그 깊은 곳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한 10년 전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분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옆에서 그걸 지켜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이제 지하실이 있었는데 unfurnished 된, 그러니까 시멘트만 있는 그 지하실이었는데 집에 오면은 밥도 먹기 싫고 그냥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지하실 거기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지하실 거기 바닥에 누워서 그냥 그 바닥에서 끙끙끙끙 거리면서 그 고통의 순간을 이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그 계단이 지하실에서 반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8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8칸을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그 시멘 바닥에 누워있으면은 거기 누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8칸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하실에서 그 깊은 곳에서 내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형제의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 8칸을 뭘로 가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서야 됩니다, 힘내셔야 됩니다라고 그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게 무슨 수백 리 지하실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엄청난 지하가 아니라 불과 8칸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자기 삶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8칸을 올라갈 수 없어서 거기서 결국에는 그 8칸 못 올라가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야훼여, 이게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주님, 아도나이, 그리고 야훼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는 극존칭을 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부릅니다. 야훼여,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주님 당신이시여 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그 8칸밖에 되지 않는 그 계단을 절대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절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당신 하나님, 제발 내 손을 붙잡아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할 때만 그가 그곳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주여 삼창 안 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심지어 한국에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주여 삼창이 약하다고 주여 칠창하는 교회도 내가 봤습니다. 와, 거기는 세면서 해야 돼요. 세면서 하다가 내가 5번이나 6번이나 주여 칠창하는 교회도 봤어요. 어렸을 때 무슨 무식하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가 없으신가, 그냥 다 들으시는데 뭘 저렇게 주여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의 8칸짜리 그 깊은 곳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여러분, 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본인이 듣기 위해서, 본인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8칸밖에 안 되는 그 계단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허우적거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절대 여러분 좌절하시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 8칸을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기에 주님께서 2절 말씀에는 주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에 앞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 컨트롤러, 마스터이십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그 8칸 못 끌어올립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 사랑해도요, 8칸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내 손 잡아서 못 끌어올립니다. 8칸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칸이 아니라 80칸 깊은 곳에서도 반드시 나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곳에, 육적으로 깊은 고난 속에 여러분 영과 육이 다 무너져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 여기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신음소리를 절대 패싱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절망 중에 주님을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만난 사람, 신학교 와갖고 1층에서 1층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 가서 너 어떻게 왔니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 지하 계단 그 8칸을 못 올라오다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경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께 서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죄악을 지켜보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주님이 마치 리서치 하듯이 딱 수첩 하나 드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죄들을 하나씩 다 적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오늘 김바나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적고 계신. 주님이 그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건 아주 observing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참 재밌죠. 우리 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 해주셨는데, 늘 대표기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너무 뻔뻔스럽지 않나요? 아니, 그럼 다음 주에 하시는 분도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또 죄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들을 다 까발리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설 사람도 아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죄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는 죄악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것은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진짜 눈 감는 날까지 날마다 죄를 질 텐데, 그 많은 죄악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내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저 시편의 기자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은 태양과도 같은 분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죄가 보이는데 주님 앞에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죄가 안 보이죠.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자기 죄가 작은 흠 하나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누가 그 앞에 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편이 끝난다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30편을 포함하여 전체 시편에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 구절이 4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핫셀리라.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 사유한다는 게 소유한다는 말, 그거 아닙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들을 주님이 다 기록하셨지만 그 기록하신 죄악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냥 사유하심이 아니라 그 사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하심은 무엇이냐? 그냥 대충의 사유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유해 준다라고, 용서해 준다라고
오늘 주님이 His forgiveness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회 교부는 이분이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졌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아예 이 시편 130편 4편 말씀을 자기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죄를 졌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러나 Your forgiveness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 죄와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소홀하게 넘기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무리 큰 죄를 여러분이 졌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아무리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없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용서하심의 하나님을 오늘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면 용서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하죠. 이게 천국 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하시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천국 가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예,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65%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사람 용서 못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옹졸하냐면요, 요 작은 거 하나도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렸지 용서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그렇게 나한테 어려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와 같게 너도 하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체험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전에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서 천국 가갖고 서로 막 주님 중간에 놓고 막 머리 긁으면서 그때 내가 주님이 중간에서 막 중재해줘. 니네 왜 그렇게 싸웠냐? 여러분, 그런 분들, 그런 어리석은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5주년이 이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다가옵니다. 55주년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을 해서 55주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forgiveness,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냥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에게 오늘 주님이 7절 말씀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속량 한 단어, redemption, 구원 한 단어만 써도 충분한데 하도 안 믿으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미국 올 때 유학원에서 미국 가는 그 대사관에 가서 하는 그 서류 만들어 오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서류 별게, 요거 서류 몇 장만 내면 되는데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냥 뭐 자기 아버지 무슨 신원 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겁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영주권 딸 때 더 했잖아요. 영주권 딸 때 또 어떡합니까? 세상에 제 전에 있던 교회에 요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요람을 다 복사해가지고 됐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서류 한 개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한 개라도 한 자라도 빠지면 나 안 될까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서류를 다 2배, 3배로 해가지고 갖다 냅니다. 왜?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서류는, 인간의 구속함은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헷세대의 인자하심과 그 리뎀션 속량하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주 집어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 구원의 기준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무슨 한 거, 여러분의 무슨 그 선한 마음, 우리 중에 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은 심지어 성격이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그분 후계자들에 의해서 신학적인 그런 논쟁은 아직도 있고 공과 과가 많이 있지만,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결국에는 1949년도에 중국이 완전 공산화되면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다 배교하는데,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분들은 많이 배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이 중국 본인들이 믿은 분들은 끝까지 거기서, 진짜 정말 끝까지 거기서, 결국에 이분도 20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몸이 약해. 이 워시만 리가 몸이 약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 이분이 이제 중국 이름이 정체자인데, 이 정체자 씨가 몸이 약하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싶고, 그 중국이 좀 넓습니까? 그 넓은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좀 강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질 않아요. 하루나에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낫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병을 낫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어떻게 사역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양쯔강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꿈을 꿨고, 꿈입니다. 꿈.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커다란 진짜 바위 암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워치만 리가 이제 이거 타고 가다가 그대로 가면 저 암초에 부딪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암초를 이렇게 피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초를 피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물이 그곳에 와서 물이 불어나니까 배가 그 위로 떠서 암초를 넘어서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에서 눈을 탁 깨고 워치만 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 내 앞에 내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암초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 말씀처럼 풍성한 속량을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뀌었어요. 병을 낫게, 우리가 여러분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하면은 우리 저거 없어지면 또 다른 거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풍성한 속량의 은혜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암초들을 넘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지하 8계단 아래 내려가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반드시 그 고비를 이기시고 주님 앞에 간증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귀한 시편 130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암초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속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하 8계단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